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여러 장르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 21편은 제왕시에 해당합니다. 시편 20편의 내용이 왕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었다면 시편 21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시편 21편은 왕의 대관식과 같이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었던 시라고 짐작되어집니다. 시편 2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7절은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즉 1절부터 6절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면 8절부터 13절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의 7절은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7절이 시편 21편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이 7절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중심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을 내가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했고 제일 마지막 13절에서도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해서 여호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고 여호와를 부르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여호와를 부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여 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에 대한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축복과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감사했는데 바로 축복과 구원이었습니다.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6절에도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이처럼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1절과 5절입니다. 1절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고 5절에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감사한 것입니다. 왕이 되면 점점 많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왕이지만 그 왕에게도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1편의 기자는 바로 다윗 왕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앞서 20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을 위해서 회중이 기도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편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진실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로, 기도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기도 드리는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막혀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의 가까운 이웃들과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응답이 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가장 귀한 응답일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균형이 잡혀 있고 주님의 뜻이라는 선로에 바르게 올려져서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은
내용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한 감사에서 이제는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구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인자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잠시 두려움에 빠지거나 믿음이 약해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변질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변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수했던 사람들 중에 변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일과 월요일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신약성경 빌레몬서를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8월과 9월 2달 동안 사사기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창궐한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힘있게 성숙하시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